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8절 교독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 중에 지금 지명으로는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했고,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했는데 애굽에서 나온 달이 첫째 달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한 달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간곡,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압박과 혹은 영적인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론은 했지만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박하고 도전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왜 그랬는가? 애굽의 종살이를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고 애굽은 강대국이어서 강대국에 식민지 생활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애굽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다양한 세상의 신들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감각은, 영적 감각은 그렇게 예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계획들을 들으면서 영적 감각이 생겼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애굽 백성들의 장자를 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사이에는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감각이 생겼다는 거죠.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애굽에 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막연하게 신에 대한 개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한국 사람들의 신에 대한 개념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개념이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이루어졌고,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생명이 잉태되었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도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오시는 그 과정이 너무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원망하는 내용과 15장에서 원망하는 내용과 오늘 16장에서 원망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14장의 원망은 이겁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가는데 애굽 군대가 뒤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생명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 생명이란 문제 앞에 어느 누구도 그 엄청난 사실 앞에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강건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제가 기억나는 생명의 위협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3번 죽을 뻔했다. 그런데 여기 연배 드신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가, 그런 것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문제 앞에서 아무나 걸릴 수 있는 병이 아닌 참 안타까운 질병으로 중환자실에서 코마 상태에 온몸이 얼굴이 부어서 형체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는,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3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원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저에게 말씀으로 없었으면 저도 그런 연약한 모습 앞에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의 신앙이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게 거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미 역사 속에 약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들 앞에 다가온 생명의 위협 앞에 원망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것을 읽는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 인생 속에 이런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너희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할래?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만약에 몰랐다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픔 속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자식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망한 상황 속에서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 때문에. 어떻게 했냐? 그저 은혜만 구했습니다. 은혜를 구하다가 어떤 답이 딱 오냐면, 야,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까지가 그의 생명이라면 그걸로 족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한다면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원망 안 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누구나 인생 앞에 생명의 문제가 생기면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거울 삼아서 너가 어떻게 반응할래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3,5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순간순간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생각하고 삽니다. 오늘 내가 만약 죽는다면, 오늘 내가 내 인생을 맞춘다면, 이거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출애굽기 14장에 자기들의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15장으로 넘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은 지켜주셨거든요. 놀라운 방법으로. 그러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도 아닌 문제 앞에서 그들이 또 원망하더라 이거예요. 오늘 16장의 원망은 뭐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15장부터 가죠. 15장의 원망은 한 달 동안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먹을 것이겠지만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물이 중요해요. 우리 몸의 구성 중에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물은 굉장히 우리 인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로 내려옵니다. 물로 내려오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이 전부 다 쓴 물이에요. 그걸 먹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갈증이 더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가상을 하고 하나님인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으로 자꾸 원망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속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계속해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고 열받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아시고 또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16장에 와서 이제 보시죠. 3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6절 3절. 16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이제 먹는 것 때문입니다. 점점 원망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생명을 살렸어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있어서 물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이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 이제 먹을 건데 이 먹을 거 이렇게 추정하면 되잖아요. 아, 물도 주셨으니까 생명도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겠지 이러면 좋은데 어떻게 한다고?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세밀하게 기록됐냐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그래 고기를 먹었다는 이야기요? 안 먹었다는 이야기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기 가마 앞에서 계속 냄새 맡은 거예요. 냄새 맡은 거. 그거 갖고도 열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냄새 못 맡는다고. 이게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이 인간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 반응하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고기 많이 먹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약속한 너희 조상에 약속한 그 약속을 지금 지켜야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때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권에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고통의 시절을 어떻게 하면 넘어갔으면 좋겠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인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고기를 많이 먹고 그랬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삶의 어려움만 생기면 금방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원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망할 수 있다. 이게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럴 때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3번씩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먹을 것을 무엇같이? 비같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비같이. 다른 말로 바꾸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짧은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 안에 여러분 매번 하시잖아요. 예배 후에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빕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사람마다 다 각양각색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이 다르고 중국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 다르고 미국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 다릅니다. 그걸 객관화시켜서 봐야지 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내 모양은 얘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 사역을 가면 될 수 있으면 중국 사람들이 먹는 것대로 먹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중국 사람들은 콩국 하나 이런 50전 이런 50전이면 우리나라 돈 300원 그 다음에 도나츠처럼 도나츠는 아닌데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몰라. 경전음악 보면 뭐라고 불러요? 뭐 어쨌든 그런 거래요. 그거 하나 혹은 2개 그거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 얼마냐면 500원이에요. 500원. 그걸 먹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에게 허락하는 일용할 양식은 이거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서 한국에서도 그렇게 못 먹을 수도 있지만 왜 호텔에서 나오는 그런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 없는가 하는 상대적인 비교 안에 빠져 있으면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허락한 일용할 양식은 저 사람하고 달라도 지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가 우러나는 감사가. 왜 여러분에게 감사가 부족한가? 왜 우리에게 원망하는 일이 많아지는가? 절대적 기준을 항상 높게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절대적 기준을 낮추면 항상 뭘 생각하냐면 내가 오늘 여기 사는데 나 외에 우리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저 이북에 있는 우리 같은 동족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생각하면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강남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강남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든 말든 뭔 관계가 있어요. 그 기준을 낮추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감사할 조건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라고 8절의 말씀을 이미 정확하게 기록해 놨으니까 그들의 원망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는 것도 하나, 둘, 세 개, 14장, 15장, 16장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것 갖고 원망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뭔가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린 건 언제까지였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였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말했던 양식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양식이었다면 육신의 필요 이상 더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쭉 읽으셔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가장 핵심된 내용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부터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내용은 뭐냐면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야. 육체의 양식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대들인 유대인들 앞에 너희 조상들이 육체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내가 너희들 앞에 와서 허락한 것은 너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문제를 채우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상징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렸던 것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만나 계속 양식을 비같이 내린 거예요. 그 만나는 언제 끊어졌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만나를 보고 먹으면서 맨날 하는 생각이 뭐냐면 야, 오늘도 맛있네. 이게 영양가가 있네. 이거 충분히 살 수 있겠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맞게 정확하게 허락하시는 게 만나입니다. 여러분 각자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처럼 안 되는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문제입니다. 객관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보편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주관적으로 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만나는 뭔가, 나에게 필요한 만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0절 이는 하늘에서 아니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죽었거니와. 이 대조하는 겁니다. 매일 내리는 비같이 내리는 양식을 먹었어도 뭐 했다? 죽었다.
그래서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한시적이다.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한시적이다. 그런데 50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뭐가? 생명의 떡이 어디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한 그 떡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생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시적인 것 때문에 원망을 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우리들도 각자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한시적인 세상적인 것 갖고 원망한다면 뭘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인식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5장, 16장에서 원망했던 그것처럼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는 거울을 말씀으로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아들이 생사를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안타까운 문제 앞에 있을 때 말씀이 생각이 안 났으면 저도 원망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이래요. 정말 목사님 독하시네요. 그래. 저 독하지 않거든요. 전 눈물 많고 정말로 연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 제가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걸 딱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야. 그래, 영원한 생명의 떡을 허락하셨던데 잠시 인생이 만약에 거기라면 거기로 끝내지 뭐. 그 마음이 딱 되니까 두려움이나 원망이 아니라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배짱이 생기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라해봐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제일 무서워해. 그런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고르면 하나님이 싫어해.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다른 건데 자꾸 우리 엉뚱한 거 구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야.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라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입으로 시인을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또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안 돼.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를 알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5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떡? 리빙,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한다?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고.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야, 내 살을 너희들이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인육을 먹는 게 아니고 오원춘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 살을 너희들이 먹고 마셔라. 그게 참된 양식이다. 그게 참된 영적 음료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 느낌을 안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른 지역 교회 성도들보다 제일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삶이. 그리고 신앙의 어떤 성향이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감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기쁨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머릿속에 인식하고 썼던 내용이 뭐냐면 기쁨, 카라입니다. 카라. 영적 기쁨.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기쁨. 그걸 주제로 하고 씁니다. 그러면서 4장에 가서 제일 중요한 말씀 4장 4절부터 7절
이런 출애굽기 16장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과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 안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쁨이 없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동그라미 치세요. 어디에? 항상.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첫 번째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면, 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달라야 될 게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낼 줄 아는 기쁨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셔. 관용 뭐예요? 관용 뭐예요? 관용 어떤 뜻일까요? 관용 말을 해봐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뭐예요? 뭐 관용 사랑? 사랑? 뭐 또 관용 이거예요. 포용? 좋아.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안에 있으면요,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거꾸로 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좁쌀같이 좁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깊이 있지 못하다라는 거 딱 답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항상 그 얘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 내 안에 적은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 있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너그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넓게 생각하는 거예요. 넓게. 아 그래? 그럼 되게 해보자. 어떻게 해보자. 넓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께서 가까운다. 이 말은 뭐 말이야?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야. 항상 우리의 시각은 저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종말론적 가치관을 갖고 사는 성도다. 그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거야. 왜?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니까. 임시, 변통이니까. 잠시 있는 거니까. 그러면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그 다음 6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니. 자,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염려한다는 이야기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염려를 얼마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아니 난 정말 답답해. 봐봐요. 어른들이 어떤 염려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염려의 대부분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을 90% 이상 염려를 한대. 그건요 습관이에요. 습관. 염려를 버려버리세요. 그래 뭐냐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내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야. 거기까지. 왜 인생살이에 염려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수많이 쌓여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살이에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자,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염려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보면 맨 찡그려 갖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싸움을 하는지 뭘 하는지 막 찡그려 갖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맨날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기도할 때도 환하게 웃으면서 하는 게 답인 것 같아. 왜? 감사함으로 하려는 거니까. 자기가 먼저 막 긴장이 돼 있어. 긴장이. 그러지 말고 루즈하게. 제가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처음에 유학을 가가지고 학교에 입학을 해서 첫 번째 채플이에요. 학장님 저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 사람들은 코쟁이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려고 눈 뜨고 내가 다 봤어요. 그랬더니 학장이 어떻게 하냐면 그 긴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있다가 제가 그 눈을 딱 저게 뭐지?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학장이 가끔 눈을 떠가지고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놀래가지고 눈을 딱 감는데 그 사람 이렇게 보니까 그대로 눈을 뜨고 있어. 그때 알았어요. 아, 저 사람들의 기도는 눈을 뜨고도 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눈 뜨면 안 되니까 막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에서부터 제가 깨지기 시작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 기도는 형식이 중요하지만 기도는 그분과 만남이구나.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편안하게 만나고 있구나. 근데 왜 나는 맨날 그분만 만나려고 그러면 긴장이 되고 막 이렇게 하지? 조금씩 바꿔보자. 그 다음 놀란 겁니다.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 누가 저쪽에서 악기를 딱 꺼내더니 색스폰을 쫙 부는 거예요. 저는 색스폰을 과거에 카바라에서 봤지. 아, 교회에서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 쫙 색스폰을 부는데 아, 저게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다르구나. 그 다음에요, 성탄절이 왔어요. 우리하고 정반대, 지구 반대편이니까 그때가 여름이요.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 하면 항상 뭐 생각해요? 루돌프 사슴고는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흰눈 내리네 이거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는 막 40도 태양볕이 쬐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이겠구나. 이게 딱 정리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너무 닫혀있는 사고를 갖고 있다. 그걸 바로 와서는 그런 말 못하죠. 제가 젊었을 때 그런 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목회도 이만큼 했고 오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성도라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마지막, 그리하면 결론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수없이 많은 내용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각에 뛰어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하고 비교가 안 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기다렸다가 내가 제일 분명한 타임에 너에게 제일 맞는 거 그때 딱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결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요? 아니 어떤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신다.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생겨도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마실 물이 없어도 그 다음에 몸에 먹을 음식이 없어도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성숙한 신자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이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을 하셨습니까? 이제 주님을 알 만큼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 좀 하고 사십시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완전한 계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책임졌다면 잠시 잠깐 있는 우리 인생을 그분이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와도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앞에서 어떤 반응으로 살아갈 것인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그리고 갈등하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 있다면 개선하게 하셔서 정말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